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대화의 희열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 중에 유시민 작가라는 분이 그 방송에 나오시고 굉장히 그 똑똑한 패널들이 함께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잘 보지 않는데 우연히 보게 된 날에 주제가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마라. 그런 질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분이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정의를 위해서 살고 왜 옳은 일을 위해서 사냐 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 사라지고 마니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허무하게 살려면 그러려면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덜 허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도 우연히 생겨났고 생명도 우연히 생겨났고 인간도 우연히 태어나서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니 얼마나 허망한 존재입니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진화론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방송에 출연해서 대화를 나눈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답은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문학작품에서 답을 얻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최고로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겠다. 문학작품에서 그 답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좀 더 먹은 다음에 알게 됐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다른 사람,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얼마 지 않아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하긴 하지만 결국 누구를 사랑하죠? 결국은 맹목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이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어린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와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몰라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의 결론을 맺으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돌아보건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멈추지 않았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짜 인생입니다 하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다른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5군데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죠?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번역하기에 죄송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4절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5절에서는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절 말씀에서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말합니다. 다윗은 한글 성경에서만 무려 나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에는 기계적인 신앙이 있고 인격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을 대할 때 자판기 기계를 대하듯이 대하는 신앙을 얘기해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표현으로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고 잘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가 문제일까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기계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인격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을 가진 분으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이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그 사람과 친해지기가 어렵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대우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높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 감정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대우해드리고 대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과 건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건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은 기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는 다윗의 회개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울과는 정반대죠. 제사를 드리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자신 개인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잔치집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왕과 나로 그림처럼 표현하면서 6절에서 시편 23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그것들을 행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은혜가 어떤 말일까요?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 은혜라는 말 좋아하죠? 모르셨던 분은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하는 짓이 너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짓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는 그 고통 자체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경험하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놀다가 사고를 쳤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쫓아가 봤더니 얼굴은 다 쥐어 터져 있고 경찰서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엄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돈을 훔친 것도 상관없고 사고를 친 것도 상관없는데 내 아들의 얼굴이 다 터져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그 고통 자체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죠.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 뭐죠? 죄를 짓고 또 짓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이제부터 정확하게 아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아무 가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고통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 선하심이 자신을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는 따른다고 약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맹렬하게 추격하여 쫓아온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서 달려가듯이 전쟁터에서 적군이 몰려와서 덮쳐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맹렬히 쫓아온다 이런 말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신을 맹렬하게 추격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죠. 고작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게 되죠.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승리에 찬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날들을 끼니를 걸으며 도망다녀야 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내서 원수의 땅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말년에는 부하 장수 요압이 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 견제하기도 힘들어서 버거워하면서 견디면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맹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때로는 비참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죽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추격해 왔고 다윗을 덮어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끝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날들을 다 지내놓고 보니 그 날들을 다 통과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맹렬하게 다윗을 추격해 와서 다윗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모든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협들이 우리들을 스치고 지나가고 악마의 발톱이 우리의 얼굴을 살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맹렬하게 우리를 추격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메마르거나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 때마다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 되새겨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지. 나를 스치고 가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셨지. 그날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면 얼마지 않아서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고 감탄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추격해 와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갓난아기로 있을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어른 나이에 어린이로 살아갈 때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나를 추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복음을 듣게 해 주셔서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맹렬하게 추격해 와서 나를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 더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다윗은 생애 중에서 두 번의 큰 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보고 정욕이 타올라서 그만 간음하고 맙니다. 간음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고 맙니다. 아주 질이 나쁜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저지른 죄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에게 심각하게 죄가 된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왕권을 휘두르면서 여러 날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에 도취해서 세속적인 왕으로 변화 있었던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릴 때도 거절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울이 지은 죄가 다윗이 지은 죄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뭐예요?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것이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자기가 챙겨간 것이죠. 죄만 놓고 따져보면 사울이 저지른 죄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크고 중하고 그 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용서하셨을까요? 왜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데스, 언약의 사랑이 다윗을 향하여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를 억누르지 못하고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도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지만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을 더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죄를 지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는 느낌이 즉각 몰려오게 되죠. 또 마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고 신령한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나는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죄를 져본 적 없으세요? 죄를 짓는 순간 성도의 심령은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역사상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던 사람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은 지옥으로 변하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비슷한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딱딱해져서 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자꾸 죄를 지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덤덤한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다윗이 두 번의 죄를 저지를 때 다윗의 마음 상태는 이미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딱딱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맹렬하게 우리들을 지금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불타는 사랑과 맹렬한 은혜의 추격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하면서 시편 23편 전체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말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던 성막을 말하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성막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막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생활을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는 바로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과 사귀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옛사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양으로 사랑하는 참된 인생을 살았던 것들처럼 저희들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찾아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간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